우리는 엊그제 이 시간에 하나님은 아이를 낳지 못하던 한나, 그리고 마노아의 아내, 그리고 수넴 여인의 이야기, 그리고 그들이 낳은 사무엘과 삼손과 또 죽었다가 살아난 수넴 여인의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시고 자기의 죽음으로 택하신 영혼들 전부를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하시고 또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그러한 이야기들을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과 또 그에 따른 하나님의 보상쯤으로 읽고 만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참 의도를 발견하지 못한 채로 성경을 덮어버리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어서 아이를 잉태케 하시거나 또 병든 자를 고치시거나 빈궁한 자를 풍요롭게 하시는 일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참 신이시니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꽝 잡는 게 매라는 식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기록해 놓으신 성경의 이야기들을 불임이나 질병이나 빈궁함을 해결할 방편으로 우리가 바꿔치기 해서 읽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읽고 지나가 버리면은 우리가 한 번이라도 성경을 통해서 다시 바라봐야 할 그리스도를 한 번 더 놓치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되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지 말아야 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 우리의 육신 가운데 있는 미신적인 본성이 부추겨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신앙 생활에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그러한 주술적인 색채가 고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왕처럼 말입니다. 성경은 아람 왕 베나다시 군대를 이끌고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에워싸는 바람에 그 성 안의 물가가 살인적으로 치솟았고 성내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 어미들이 자식을 삶아먹는 그런 참극이 벌어지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어미들의 부르짖음을 들은 이스라엘 왕이 자신의 옷을 찢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7절에서 왕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라고 그가 탄식했던 것처럼 어쩌다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는지 기가 막히고 또 이러한 지경에서 벗어날 방법이 도무지 없다는 것이 더더욱 기가 막혀서 그가 울분을 참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본문 30절은 왕이 그렇게 옷을 찢자 그 안에 입은 굵은 베옷이 보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일 후에 니느웨가 멸망한다라는 그 요나 선지자의 말을 듣고는 니느웨 사람들이 남녀노소 왕, 신하 가릴 것 없이 베옷을 입었고 심지어 가축에게까지 베옷을 입혔던 것처럼 이스라엘 왕도 왕복 아래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것은 본문 31절 이하에서 그렇게 옷을 찢은 이스라엘 왕이 갑자기 엘리사 선지자의 목을 베겠다라는 맹세를 하고 엘리사의 처소에 군사들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엘리사가 하나님께 간구해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셔서 아람 군대가 마치 도간에 든 쥐마냥 사마리아 한가운데로 들어왔는데 그들을 치지 말고 먹여서 곱게 돌려보내라고 했던 엘리사에게 이 모든 비극에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죽여서 그 울분을 풀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는 사무엘상 7장 8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라고 했던 것처럼 엘리사에게 간청을 해도 모자란 사람이 아닙니까?
더욱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의미하는 굵은 배를 입은 채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목을 배려했다니 말입니다. 그러나 그 왕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본문 마지막 절에서 자기가 보낸 사자들을 통해 엘리사에게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오라는 말을 전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그저 인간적인 화풀이를 엘리사에게 하려 했던 것이 아니라 엘리사를 죽여서 이 재앙을 가져온 근원이신 하나님을 대적하려 했던 것이죠. 보아하니 하나님께 이 재앙을 거둬주실 마음이 없으신 것 같으니 이 베옷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이제 다 관두겠다는 것입니다. 그가 분명 베옷을 입고 있긴 했지만 그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에게 베옷은 회개가 아니라 자신의 소원을 들어줄 누군가를 불러내기 위한 미신적인 주술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회개하고 엎드려 죄를 자복하고 다시금 자기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천지의 주제가 아니라 이렇게 베옷을 입고 있는 나의 소원을 반드시 들어줘야 할 램프의 요정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도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28장 3절은 사무엘이 죽은 후 사울이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스라엘 땅에서 쫓아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무엘상 28장 7절 이하에서 사울은 자기의 신하들에게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신접한 자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가서 물어볼 게 있다면서 다시 신접한 여인을 찾아 나섰던 것이죠. 사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거룩을 위해서 그 일을 했던 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후견인과도 같았던 사무엘이 죽자 자신의 정치적 입지가 약화될 것이 두려워서 했던 정치적인 퍼포먼스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왜 사람들이 만약 이 사실을 안다면 자신의 입지가 한순간에 추락할 수도 있는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 나섰을까요? 사무엘상 28장 6절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사울에게 응답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답도 해주시지 않으시자 본문의 이스라엘 왕처럼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입었던 베옷이 그러했듯이 하나님을 찾던 사울의 그 부르짖음은 기도가 아니라 요정을 부르는 주술에 불과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왕이 그러했던 것처럼 사울에게도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분이 아니라 자기가 부르면 뿅 하고 나타나서는 궁금한 것도 알려주시고 소원도 들어주시는 그런 존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한 주술이 도무지 먹힐 기미가 보이지 않자 그들 모두가 마치 고장난 기계를 갖다 버리듯이 조금의 미련도 없이 하나님을 버렸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되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신 본래의 의도대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마태복음 6장 67절 이하에서 우리 주님께서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면서 왜 사울과 이스라엘 왕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과 같이 본질적으로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미신적이고 주술적인 기도를 하는 것입니까? 성경을 읽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성도들이 장차 누리게 될 영생 복락이라는 그러한 진정한 복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왜 그 인물을 등장시키셨는지 왜 그 사건을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참뜻에는 관심이 없고
등장하는 사람들을 그저 흥부나 심청이나 무슨 신데렐라처럼 바라보면서 그들이 얻어낸 땅에 속한 복에 주목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으니 성경을 덮은 후에 자연스럽게 그러한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읽되 철저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무슨 일을 하셨고 그 귀하신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무슨 일을 당하셨는지,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장차 어떤 복락을 누릴 것인지의 관점에서 읽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오늘의 또 다른 날주 본문인 디모데전서 3장 15절 이하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이자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무병장수 떵떵거리면서 잘 먹고 잘 살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살게 하시려고 성경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는 그렇게 성경을 주신 목적대로 읽어야 하는 것이죠. 더욱이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큰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주지 않으셨습니까? 더불어서 이미 우리에게 구원받을 믿음과 각종 은사와 여러 삶의 방편들과 우리가 필요한 만큼 모자라지 않게 매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끊임없이 공급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주지 않으신다 해도 영원토록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신 것입니다. 더군다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이란 이 땅에서 100년도 채 누리지도 못할 잠깐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죽는 것이나 눈물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동거하며 누릴 영생 복락이 아닙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 이하에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과 뜻과 영광이 이 땅에 드러나기를 간구하라고 가르쳐 주시고,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미 다 주셨고 이미 천국의 시민권이 너희의 것이니 기도로서 그 시민권과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읽되 그러한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사람이 누릴 이 땅의 복의 관점에서 읽으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런 기도를 할 필요성 자체를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매일 드리는 하나님께 향한 기도가 땅의 문제를 놓고 하는 기도이되 해결 그 자체에 초점을 두고 원하는 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즉각 그 간구를 철회하고 중단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미신적이고 주술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인정하면서 찬양하고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과 우리에게 닥친 여러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높으신 뜻과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그러한 경배와 찬양으로 드려지는 기도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일단 먼저 성경을 펴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입을 다물 수 없는 그 영광과 권능 앞에 섰던 욥처럼 성경에 빽빽하게 기록되어 있는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과 은혜 앞에 서시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극히 값진 진주를 찾는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안에서 어떻게든 아무런 자격도 가치도 없는 우리를 위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끊임없이 찾아내시고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누가복음 23장 13절 이하에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하시면서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서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높으신 영광과 권능과 은혜의 그 깊이를 맛보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이 드리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러한 찬양과 찬양의 고백이 되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말씀과 함께 이 땅에서 매일 이러한 복된 간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고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